오늘 우리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시지만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또한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선교회 성도님들 뵈면서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하냐면요. 나도 저러한 삶의 모습 또한 신앙의 모습 담고 싶다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일남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요, 지은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혜. 또 뭐가 떠올라요? 부인? 이런 거요? 우리 좋은 것만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로는 지혜. 자,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 훌륭한 우리 다윗의 아들이요. 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죠. 그래서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훌륭한 재판을 하였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솔로몬 그는요 뭐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또한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아들들아,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자녀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한 번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사실 형이었죠. 형이 원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밧세바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낳았는데 바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들, 성경에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아내와 후궁이 우리가 알고 있죠.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 그에게는 참으로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하여 깨달으라. 그리고 여러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선한 도리, 히브리어로 레카흐입니다. 취하다, 받아들이다에서 파생된 명사로서요. 받아들인 것, 내가 받아들인 지식, 학식, 도리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레카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아들인, 내가 그동안 배운 그러한 가르침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이 교훈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지식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 말은요 곧 준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즉 그가 받아들인 이 좋은 가르침, 여러분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누구에게 왔을까요?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나도 너희들처럼 나의 아버지에게는 어린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약하다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는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유약하다는 말, 부드럽고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솔로몬이 유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는요, 이 자녀가 나이 50 아니면 60 먹어도 늘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늘 물가에 내놓은 이 아이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어머니 보기에 솔로몬은요, 우리 어머니 보기에 나는 다른 사람 아니죠.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 아들인 나는 늘 언제나 약하고, 진짜 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보실 때 나는 언제나 연약하고 또한 부드러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요, 자신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요, 참 많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누구를 가르쳐요? 이 솔로몬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때요, 그때에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늘 하던 이야기, 늘 강조하던 이야기를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늘 하던 이야기, 또한 늘 강조하던 이야기, 그래서 내가 늘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라고 표현하며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을 이제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가 나에게 늘 말씀하셨듯이 너희들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참된 지혜, 참 지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지혜를, 어떤 지혜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대에서 대를 거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사랑해야 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있는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들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는 말하고 있는가? 어느덧 나도 자녀들에게 이제는 좀 대화가 애들하고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 아버지인가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 지금 방학 기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방학에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때는 어떠셨습니까? 방학 때 학교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네, 저도 안 갔어요. 방학에는 다 뭘 만들어요? 생활 계획표 딱 만들어갖고 책상에 딱 붙여놓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40일 2달 우리가 방학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방학이 사실 방학이긴 한데 방학에도
학교를 가고요. 또한 학원을 다닙니다. 사실 저희 집 애들은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아닌데요. 매일 학교에 가고 또한 학원에 갑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 정도인 거 보면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까 제가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떠한 문장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열정만큼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 저는 지극히 세상적인 접근이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정보가 빠르면요, 엄마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오롯이 엄마에게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때로는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왜 하느냐?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요,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이 자녀의 교육을 전담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녀들의 교육까지 신경 쓰는 것, 여러분, 이게 남성들에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잖아요. 여기에 서 있는 저 또한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의 교육,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가르치는 역할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히려 아빠는요, 가끔 누구에게 잔소리하느냐, 애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누구에게 잔소리해요? 맞아요.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고 또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이 외침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아, 아들들아,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으며 선한 도리를 전수받아야 한다. 솔로몬은 이렇게 외치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아비로서 그렇게 제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 두려운 것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 어떠십니까? 과연 나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훈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화만 내고 때로는 권위적으로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솔로몬은 지혜가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반복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지혜를 사랑하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식은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다른 곳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참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면요, 이 권위가 참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아도 나오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아요. 땅에 떨어져서 이 잘못한 학생을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고 또한 훈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저는 혼나고 또한 무서웠던 그 시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바짝 들었거든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당장은 아팠지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혼내기보다 오히려 우상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싫은 소리 못하시오. 올바로 훈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지혜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이며 그것을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요, 사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맞아요.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보다 더 강력한 권면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저는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예배 드리다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이쪽이에요. 이 앞에서부터 중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가뜩이나 외투도 어때요? 얇아요? 두터워요? 두텁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몸 쉐입은 한 이 정도이시면 이 외투를 입었으니까 더 이렇게 커 보이셔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한 대여섯 분 여기 가운데 탁탁 남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뒤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짜로 멋있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남성분들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아요. 또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이죠. 그런데 이 한 대여섯 분의 성도님들이 큰 외투를 입고 여기 한 대여섯 분이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듬직하고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기에 드는 생각은 딱 이거예요. 야, 저 가정은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저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저 가정은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계셔서 소망이 있다. 제가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젊으셨을 때 정말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훌륭한 일들 하시고 익은 벼는 고개를 뻣뻣이 들던가요? 아니죠.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오늘도 겸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여러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여러분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그 제일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꼭 전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러분의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멋있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제목을 잘 줬나 봐요.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훈계를 하는 그냥 아버지 아니죠. 멋진 아버지, 멋진 아버지. 어때야 멋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질, 명예, 여러분 그것보다 더 멋진 거 있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 야, 너 예수님 꼭 믿어야 돼. 너 예수님 꼭 믿고 신앙생활 해야 돼. 말 안 듣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뒷모습,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함께 생활하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 뒷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일남선교회 헌신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며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그리고 여러분들의 뒷모습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또 선한 또 행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남선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민교회 우리 한 몸 공동체, 우리 에클레시아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